미국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죠? 특별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모이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주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녀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셨습니다. 천국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일들과 사라질 것들이 많으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주간 보호하시다가 또 더 은혜 주시려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집으로 부르신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진실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이전에 들어올 때의 발걸음과 나아가는 발걸음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대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성경이 말하는 특징,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특징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어야지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지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어야지 이 생의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아메리칸 드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은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예수께서 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주인의 위치에 놓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리고 늘 필요한 것이 물질이란 말입니다. 물질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얻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필요한 이 물질이 인간의 욕심과 만나면 그때부터는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결정에, 삶의 방식에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나타낸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이
물질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 물질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은혜가 나아가다가 걸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보다 더 크고 보배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가, 그리고 성도의 진실한 믿음의 열매가 되는 헌금 생활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헌금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지,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고마웠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물질로, 기도로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얻을 만한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익이 되면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익이 되면 취하고 이익이 안 되면 그 십자가를 버려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안 겁니다. 복음이 뭔지, 주 예수가 누군지.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을 수발들게 하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여 도왔습니다. 바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시초란 말이 바로 바울이 복음 사역할 때 마게도냐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갈 때 늘 바울을 도왔다는 말이며, 한 번, 두 번이라는 말은 몇 번 혹은 여러 번 꾸준히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두 번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며 도왔습니까? 바로 이는 하나님 나라 사업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함께 하고 싶은 열망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헌금은 복음 사역을 위해 드려지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제와 전도가 되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있다는 열매인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국내외 전도와 선교를 포함하지만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의 목회 활동이나 운영비나 모든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서 4장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실로 기쁘고 기쁘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믿는 자 성도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이해하셔야지 오늘 14절부터 20절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너희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있어도 받고 없어도 받고 굶어도 받고 매맞아도 받고 평안히 거하여도 받고,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내게 힘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 왔다. 너희들의 물질적인 후원이 없어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된 바울은 어차피 고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사명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더 주고 안 주고의 가치와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도 너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진실로 참 잘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의 마음이 가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집을 꾸미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옷의 마음이 가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유가 생기면 좋은 옷을 사 입어야 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은 식당이 생기고 맛있는 음식점이 생기면 꼭 가서 먹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석을 사다 모읍니다. 제가 어릴 땐가요? 저 어릴 때는 그런 게 유행했습니다. 그 컬렉션, 뭐 이렇게 모으는 게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데 그때 우표 모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우표 모으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을 친구가 가져오면은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용돈만 생기면 그 우표를 사서 모읍니다. 그게 그 친구의 자랑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쓴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곳에 돈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 헌금은 성도의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1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의 열매를 풍성히 하나님 앞에 맺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나 봅니다. 베드로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힘쓰라.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겨울에 옷이 없어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추우시겠어요. 빨리 옷 입으세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말입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라도 드셔야죠. 빨리 가서 드세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못 먹는데 빨리 가서 드시라면 무엇을 먹겠습니까?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헌금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 초반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제단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연기가 났는데 하나님이 그 연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연기 냄새를 맡으셨을까요? 코가 있으셔서? 그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 같이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요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만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지 못하는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텍스 전이냐 텍스 후냐 생각하는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왜 드리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10분의 1을 냈다고 10분의 9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쓴다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향기롭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 삶의 결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내 건강을 뺏어 가시면 내가 모든 재물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이만큼을 모아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도 아시고 나도 아시고 내게 필요함을 아시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지키시는 자요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9도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게 바로 이 11조 정신, 헌금 정신입니다. 11조를 내었다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10분의 9는 자기의 욕심으로 쓴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헌금을 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믿음의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풍성하게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저런 거다, 교회는 이런 거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풍성히 함과 같이 드리는 것에도 풍성하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열매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에 드림, 가난한 성도의 눈물의 고백,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다. 바로 그 성도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은 먼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또한 오늘 이 시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적인 삶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헌금은 진실된 믿음의 표현이다. 성도의 눈물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무지 가난했습니다. 이 조금 가난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무지 가난했습니다. 성경에서 무척 가난했다고 말한 것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빌립보 교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교회에 분란을 시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진실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진실로 성령의 은혜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입은 자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며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의 삶을 일용할 양식을 지키시고 채워준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드린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해봐서 압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포장하고 주는 기쁨은 사실 받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우십니다. 주고도 행복하다는 것이 얼마나 그 상대를 사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주면서도 행복한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하나님 사랑과 비슷한 것이 부모님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아프면은 그 밤새 끙끙거리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대신 아파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처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마다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령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 목을 잡고 너 이렇게만 살아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종으로 삼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억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로마서에서 그 아들을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다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옥조함에서 목 잡고 여러분의 헌신을 강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본자가 누리는 겁니다. 누가 누립니까? 깨닫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목조아 보십시오. 변하나? 안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성령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진실로 감동된 자는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게 있으니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누립니다. 사랑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누립니다. 주님께 헌금하는 것을 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의 믿음 누리는 사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 땅에서, 그 수많은 땅에서 홀로 묵묵히 열심히 120년간 방주를 지었더니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어버린 늙은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늙은 모세를 통하여서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이 싫은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 섰더니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요? 돌 한 방에. 오늘날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이 소년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일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교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학식과 재물을 포기하고 주의 사명자로 감당했을 때 이방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주장사 루디아, 이 여자 한 명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과 함께 물질로 복음 사역을 교회를 섬기게 했을 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각 처소에서, 각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운 자, 잘난 자, 재물 많은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 한 사람이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건데, 저 재능이라면, 저 타고난 학식이라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무능력함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를 다쳤습니다. 뇌성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치료는 둘째치고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자라납니다. 사춘기가 됩니다. 세상은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삶을 향한 저주가 늘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그저 그 소녀에게는 꿈이었습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꿈과 같았습니다. 그 소녀가 혼자 휠체어도 없이 늘 방 안을 뒹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그 심령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소녀는 가난했으며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녀에게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시를 쓰게 했습니다. 그 소녀가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시입니다. 이것은 그 소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로 하여금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소녀의 신앙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나 이 소녀는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심령에 밀려오자 쓰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공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소녀의 심장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비로소 믿음의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에게 자랑할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로 그 마음이 드려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리라, 너는 이런 일을 잘 하고 있느냐, 저런 일을 잘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언제나 네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